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비춰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일점 유릭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유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성도로 또는 자녀로 모이게 하셔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손수 저희들을 지으시고 섭리로 예정 가운데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여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유다 민족과 교만에 빠진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높고 넓고 큰 것만을 추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의로운 척, 성도인 척 부끄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다려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게 하셔서 끝내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려고 참아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회개의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께 부끄럽고 고맙고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요즘 보이지도 않는 미물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과학 문명을 더 의지하고 우쭐대며 주님을 기롱하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미약하고 어리석은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어 예배와 교제, 말씀과 기도, 헌신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서부중앙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만천하에 판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던 자들의 최후를 보게 하심에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그래도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되어 공예배와 서부중앙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여,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런 와중에서도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생활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험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 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셔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배와 말씀,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손님이시고 강한 손으로 일하실 때 기꺼이 그분의 도구가 되어 감사로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베넥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도숙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전부 되신 나의 예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그 크신 사랑 주가 흘린 보혈이 나를 다시 살게 하네. 나의 전부 되신 나의 예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다시 살게 하네. 어둠뿐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진리가 뒤바뀌고 세상이 변하여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리라. 나의 구원 되신 나의 예수님 온 맘 다해 예배합니다. 잠시뿐인 이 땅 떠나 천국 이를 때까지 나의 믿음 지키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몰려와도 나는 말씀 붙들고 주 예수만 찬양하리라. 진리가 뒤바뀌고 세상이 변하여도 나는 오직 십자가 붙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인생의 위기에 몰리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못났음을 한탄하면서 가슴을 쥐어박거나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의 원인이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 탓이다, 즉 세상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인생 다 그런 거지라고 체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경우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좌절도 없고 심패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설교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감동이 되고 소망이 생겨서 아멘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교회 문을 나가면 그 살다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다짐했던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은 그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나도 사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산다면 성인이 됐겠죠. 왜 나는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는데 실제 생활에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말씀 들을 때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말씀을 들으면 다짐을 수없이 하는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때문이죠. 애굽이라는 세상과 바로 왕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이에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신앙의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도전을 받고, 이 두 가지가 모세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던 미디안 목동 시절 40년은 참 편안하고 한가롭고 행복했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언제 어디나 어느 때나 함께 계시며 세상을 그 목적대로 통치하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문제는 현실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의문과 갈등 중에 하나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가졌던 기쁨, 행복, 소망, 안식 이런 것이 현실 속에 부딪히면 맥없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의 공격과 반대에 이 신앙이 고통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른 때보다 시간이 지금 설교 시간이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걸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느냐면 이게 지금까지 말한 이것에 대한 대답이고 해결이기 때문에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소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는 쌍벽을 이루는 할리우드 스타 여자 배우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마릴린 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하실 텐데 멀로만큼 이쁘고 더 지성미가 있었던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이 두 여자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너무 아름다워서 관능미를 자랑하는 할리우드의 육체파 여배우
라고 인기를 얻어서요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근데 섹스 심벌로 불렸던 이 마릴린 먼로는 이게 이 먼로가 몸을 한번 흔들면서 춤을 추면 전 세계의 젊은 남자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환상적이었다고 그러죠. 뭐 저는 실물은 못 보고 그냥 영상이나 사진만 봤지만, 근데 이 먼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그 얼마나 요염하게 그 생일 축하 노래를 우리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주 요염하게 불렀대요. 너무 케네디 대통령이 이 황홀하고 행복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나는 대통령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대통령 그만두어도 좋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하고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오고 이게 거의 진실에 가까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하고도 불륜 관계를 맺었어요. 두 사람하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남자들하고 스캔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공허와 갈증과 고독과 이런 것을 못 이기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먼로와 쌍벽을 이루는 여자 에반스 콜린이라는 이 여자는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최정상에서 은퇴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은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 없어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청중들이 그 말을 듣고 환호를 했습니다. 도대체 저 이쁜 여자가 택한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 연일 이 신문에 대서특필을 한 겁니다. 에반스 콜린이 사랑한 남자가 누구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누구와 그렇게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 남자가 누굽니까? 그러자 에반스 콜린이 대답을 했는데 다들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택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에반스 콜린이 은퇴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졸업을 한 후에 같은 선교사를 남편으로 만나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실제로 선교사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안식년 때 미국에 잠시 돌아왔습니다. 이 에반스 콜린을 만난 빌리 그레함 목사가 물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영광과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에반스 콜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후회라니요. 선교사라는 자리가 나에게 과분한데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이 귀하고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로 완전히 다른 거죠? 무엇이 이 여자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모세의 삶을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딱 하나의 표현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 전체, 이 긴 본문 전체의 핵심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세요. 본문에 18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나는 여호와라는 선포가 딱 7번 나옵니다. 이제 한번 그 7번을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쭉 보십시오. 문제는 이 화면을 좀 놔두시고요. 이제 3절로 8절을 좀 이따 읽어볼 텐데 문제는 이 3절이에요. 자, 3절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본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18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본문에 7번이 나와요. 이것이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과 연결된 하나님의 신명이라는 것은 신의 명칭,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언약과 연결된 명칭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자, 이 문구를 잘 보십시오. 이 3절 전능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라.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주제예요. 3절 4절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과거의 인물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7절은 이제라고 하면서 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현재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너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속량하고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3절 특히. 아니, 과거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라고 말을 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가르쳐줘서 그들이 몰랐다라는 뜻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6절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그렇게 알리셨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리죠. 창세기 오고.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것도 모세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도 모세예요. 같은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미처 이해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여호와로서의 성품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말로 여호와라라고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이 이 언약의 성취로 실천이 되는 건데 이 언약의 성취가 구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모세 이전 때에는 이 언약의 성취 없이 그냥 말로만 여호와라고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필요만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려지지 않은 거죠. 이름은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직접 출애굽 사건,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로서의 능력과 성품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이제 도래를 했다. 그걸 이제 모세 너를 통하여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5절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기억해서 그걸 실천한다는 거죠. 다시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요. 거기 전능이라는 말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인데 전능은 그 중에서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이에요. 근데 이 샤다이라는 이 말이 두 개의 젖가슴, 즉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판크라토르, 그래서 이걸 전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17장 2절에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거 창세기는요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이삭에게도 확인시키고 43장에 야곱에게도 야곱을 지켜주는 이유를 하나님이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약속,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라는 약속 때문에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전능인데, 왜 전능이 두 개의 젖가슴이냐면 이 생명의 출산과 양육의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강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쯤 되면은 유추가 가능하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강한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의 젖가슴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의 생명과 양육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엄마의 젖가슴이에요. 요즘은 이제 마이카, 이 자가용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사라졌지만 과거에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마이카가 없었을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버스 속에서 내 자식이 배고파 칭얼거리면은요, 남들이 바라보든 말든 상관없이 젖가슴 꺼내고 애한테 물리는 것이 옛날 엄마들이었어요. 옛날 엄마들 뭐 그 나이 때 나이도 많지 않아. 20대밖에 안 돼. 그래도 턱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 엄마들입니다. 근데 그 엄마는 PC방에서 노느라고 자기 애를 가둬놓고 질식사시키거나 남자친구와 여행 가느라고 애를 가둬놓고 굶어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최근에 뉴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것, 가장 강한 것, 그게 어머니의 젖가슴, 즉 모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자식을 위하여서 젖가슴을 내놓는 그런 엄마처럼 강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심지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다른 말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6장 1절에서는 바로가 반대하는 것에 놀라서 낙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한 손으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정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결심하시면 세상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젖가슴을 내놓고 애한테 젖 먹이는 엄마 같은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때 강한 손은 이게 히브리어로 하짜카인데요,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그걸 하겠다.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폭력적으로라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새끼 구원할 때는 폭력도 쓰겠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힘으로라도 반드시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70인경 헬라어에서는 크라테오 또는 크라토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할 때 코스모 크라토르 할 때 크라토르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한 손으로 폭력 같은 힘, 강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엄마의 젖가슴 같은 그런 강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애굽 사람과 바로의 뺨때기를 쳐서라도 기어코 구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 새끼 구원하는데 바로 네가 방해하면 그냥 주먹을 휘둘러서라도 내 새끼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모세 네가 이제부터 볼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까요? 야, 우리 아빠가 내 편이다. 제가요, 서울에 살 때 우리 큰딸이, 둘째 딸이 있는 건 아니에요. 큰딸, 큰아들밖에 없는데 딸이 이 돌막 지났을 때 전주 할아버지 댁에 인사를 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속버스 타고 오는 거. 그때는 뭐 버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자리가 운전석 바로
그러니까 두 좌석 건너 뒤에 앉게 됐네. 얘가 얼마나 칭얼거리는지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운전사가 막 운전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호남 고속도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운전사가 뭐라고 그러고 얘는 그럴수록 더 울고. 그래서 제가요 막 운전사한테 대들었어요. 당신은 애도 안 키웠느냐? 얘가 우는 거 어떻게 그러는 말이냐고. 여기 번호를 여기에 주어가지고 앉은 건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대들었더니 운전사가 호남 고속도로 옆에 갓길에다가 버스를 세우고 나오고 싸웠어요. 내가 그때가 28살 때쯤 되는가 9살 때쯤 되는가 20대니까 막 싸우니까 승객들이 말려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바꿔줘가지고 전주까지 왔는데 그런 거예요. 부모는 용감해져요. 근데 아빠보다 엄마가 더 용감한 거죠. 아빠는 운전사하고 싸워서라도 내 새끼 보호하지만 엄마는 젖가슴을, 주먹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싸우는 거고 젖가슴 내놓는 거고 어떤 것이 더 용감한 건가요? 후자가 훨씬 용감.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먹도 휘두르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야,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능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6절로 8절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will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게 확실해요. 이따가 영어 성경 보여드릴 겁니다. 이 I will이라는 것은 영어가 이게 의지의 선언이잖아요. 4,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를 근거로 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대부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언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1절로 16절을 보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영어 성경 말고요. 창세기 9장 11절로 16절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잘 읽어보면은 누구를 위하여서 이 무지개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보고예요? 노아가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1차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도 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2차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고 그 보혈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내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고 내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준 거지만 누가 그것을 보고 누가 그것을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반드시 지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을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이건 뭐 영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I will이라고 표시한 부분만 주목해서 보십시오. I am the Lord라고 한데 내가 주다. 내가 주 하나님이다. 이 Lord라고 영어로 번역한 것이 여호와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한 뒤에 7번이나 and I will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7번 반복하면서 3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겠다. 이때 I will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선언하시면 노예로 짓밟히던 형편없던 너희,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변덕스럽던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I will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여기서도 I will. 그러니까 7번 I will이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이윌, 강력한 의지가 뜨거운 광야의 열풍의 방해와 갈증과 쓴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도전과 발람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야 마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여기에 신앙을 맞춘 사람은 기복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하느냐, 이름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두 개의 젖가슴이라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그게 정통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내 소원, 내가 체험한 어떤 은사 이런 쪽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의지를 발동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신앙의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장 14절로 27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거론하십니다. 자, 본문의 구절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이 도표 자체 설명은 많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요. 자, 족보가 가운데 나와요. 6장 14절로 27절에. 그리고 양쪽으로 서론과 결론을 빼면 양쪽으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라를 빼면 족보만 남는 거죠. 이 족보가 왜 갑자기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전체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뭐예요? 자기 가문의 자랑스러운 선조를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시조, 우리의 중시조가 어떤 무슨 벼슬을 한 위대한 그런 분인데 나는 그분의 몇 대 손 누구다. 이거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족보잖아요. 다른 나라 족보는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나라 족보는 그래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의 위대한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제껴버리고 빼버리고 심지어 요셉도 빼고 유다도 빼버리고 잘 읽어보시면 뭐를 말을 해요? 루벤, 시므온, 레위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이 세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망나니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서모가 누구죠?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엄마는 아닌 거죠. 계모예요. 이 아버지의 아내인 자기 서모와 간통한 천하의 페류나가 루벤이고,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세겜성 사람들을 모조리 도륙한 살인마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만 딱 거론해요. 12 중에서. 나머지는 싹 빼버리고 제껴버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0절이에요. 모세의 부모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자세히 아까 읽을 때 자세히 안 읽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모세의 할아버지죠. 모세의 할아버지의 누이니까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의 고모를 취해서 결혼해서 모세와 아론을 낳았대. 도대체 이 집안, 이게 완전히, 이거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무슨, 그거 있잖아요. 이런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 뭐 이런 쌍놈의 집안이 다 있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 너란 놈의 뿌리가 뭐 별거냐? 그 이야기예요. 이 족보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족보를 가지고 별 다른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읽어봤는데 다 수긍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도대체 왜 갑자기 중간에 족보가 들어오느냐? 이 설명이 없어요. 딱 이거예요. 모세 너란 놈 뿌리가 뭐 별거냐? 너는 이런 자들의 후손일 뿐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6장 28절로 29절에 또다시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모세의 족보와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나 바로가 너희의 다시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조차도 위대한 종으로 쓰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겁니다. 죄인을 잊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의 전능하심으로 약속을 지키는 이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느 정도 신실하냐? 이렇게 정말 뭐라 그래요? 표현이 이 쌍놈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형편없는 놈들도 위대한 종으로 쓰시는 것이 여호와시다. 그게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건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바로 그 아유일 여호와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애초부터 될성 부른 놈을 가지고 더 위대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애초부터 싹시 노란 놈을 가지고 주님이 의지를 발동하셔서 만들어 놓으면 대비가 확실한 겁니다. 죄로 점철된 인간의 족보고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실지라는 이 아위일이라는 의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고백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도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알고 먼지일 뿐임을 다 알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저질인지 알고 사랑하셨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부족한 걸로 절망할 것이 없고 나의 저질스럽고 형편없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쭈그러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평생 다시는 원망과 불평을 안 해요. 이걸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백성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토닥거립니다. 왜요?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I will, 내가 하리라 하고 의지를 선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 자신과 자신의 환경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출애굽기의 기록자예요. 그런데도 자기 가문의 수치스러운 것을 꺼리낌 없이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뭘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뿐인 거죠. 내가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절대 막을 수 없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분명하게
온 천하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십자가를 믿고 확신하기에 원망도 하지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가게의 물건이 평소보다 10%덜 팔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의지가 변했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희미해지는 겁니까? 내가 병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우환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변경하거나 타격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7장 1절로 7절을 보면 나가 하나님입니다. 나라는 주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이 총 7절에 12번이면 한 절에 2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사람 없으면 일을 못하거나 사람이 있어야 일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라면 3장 이후에 일사천리로 하면 되는데 모세고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출애굽이라는 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세가 없으면 일을 못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목표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변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문하고 변명하고 말대꾸하고 항의하는 것을 다 받아줘요. 언제까지? 항복하기까지 기다려주세요.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놀랍다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참 재미있다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는 지금 애굽의 관료들이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좀 감해달라고 민원을 청구하고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인 바로 왕을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의 최고 신인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신적인 존재라 해요. 그래서 이 애굽은요 이랬다고 그래요. 신적인 존재인 이 바로는 자기하고 수준과 격이 맞지 않고 낮으면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더라도 말을 직접 섞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옆에 서 있는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거라. 앞에 사람 서 있는데 거기다 말 않고 그러면 얘가 다시 전달하는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직접 듣지 않고 듣고 전해주면 알았다고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나하고 격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모세를 바로와 맞먹는 존재로 격상시켜 줘서 심지어 대언자 아론까지 붙여주시는데 이게 참 코미디 같은 거예요. 바로하고 이 수준과 격을 맞춰주는데 그것을 신같이 되게 한다 그 말인데 여러분 바로는 엄청 애굽 종교의 거창한 족보와 서열을 가지고 하찮은 평민들을 그렇게 대한 겁니다. 근데 그걸 격을 맞춘 모세는요 앞에서 우리가 족보를 본 것처럼 형편없는 족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신으로 격상시켜서 신처럼 신이 된 건 아니죠. 바로와 대등한 존재로 요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그 유머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으로 묵상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 사역에 지쳤을 때, 목회 방향에 도전을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할 때, 때로는 바로라는 난적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지치고 힘이 들 때, 여호와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마다 힘을 얻고 불평을 잠재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겼어요. 저는 이 전도사 시절에 많은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용하는 연장이 초라할수록 그 연장을 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초점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시되 기죽지 마시고 A를 알고 염치를 알되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더 겸손해지며 나를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글래디즈 아일워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를 꿈꾸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쭉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교육 능력 미달, 기억력 미달 이 두 가지 때문에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선교사 훈련 다 끝냈는데 선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 그러면은 이 선교부에서 나를 파송 안 하면 내가 자비로 가지 하고 중국의 자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했는지 이 여자의 전기가 베스트셀러로 출판이 되고 영국 BBC 방송 TV 특집곡으로 방영을 하고 그 유명한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연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나중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누군가를 택했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남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그가 소명을 거절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겸손한데 한 일을 보면 당당하죠.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충만히 드러나서 은혜 위에 은혜며 넘치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환경, 상황, 여건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실망하는 자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여호와께 맞추고 일어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3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는 1지역이고 2부 예배 오전 11시는 2지역, 그리고 3부 예배 오후 2시는 3지역과 4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소모임 금지를 24일부로 해제하므로 우리 교회도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회를 모이는 예배로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배와 주일학교의 찬송은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되 가사를 허밍으로나 또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하루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전북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영유아부, 유치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는 QR코드나 열 영상 카메라로 출입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지침입니다. 물론 24일부로 소모임 금지가 해지되면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아마 계도 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중 이용 시설이나 또 이렇게 위험의 요소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어떤 그 출입을 하면서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 시행하는 것이고 이제는 생활화가 된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지난 성숙교회에서 수확한 찰옥수수를 판매합니다. 25개 한 자루에 10,000원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란에 실은 것처럼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위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십시오. 심다혜 성도님 지난 월요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박종민 장로님께서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거나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7장을 함께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선교 구제 감사 헌금, 모든 헌금을 주님께 드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힌 주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